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이 하루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맞는 하루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어진 하루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 생명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악을 이기며 오늘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성도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주장이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시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던 자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만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면서 형언할 길이 없는 복음의 가치를 자꾸만 이 세상의 것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사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만일 복음을 불신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서 선포하기가 꺼려진다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부활신앙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죠. 부활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목회자도 이 부활절에는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부활에 대해 말씀을 전해도 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기에 그의 설교는 위선이요, 그의 신앙 역시도 위선입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이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왜 이러한 예를 들었느냐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산 사람이 세례를 받는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관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왜 굳이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일들을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정작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것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전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예를 듭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처럼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기꺼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질 수 있었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날마다 죽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차라리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힘을 낭비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고 물질과 시간과 목숨을 바쳐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신앙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부활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자들의 주장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자들의 주장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올가맬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시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철저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한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며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 과학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영채 집사님과 이복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육신의 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덧처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